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명이 아닌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다 마음을 입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이러한 죄와 질병의 인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풍부한 은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총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들어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들의 절실한 요구가 정말 그들이 불행했던 요인이 해결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고작 돌아오는 것은 한 사람뿐이 안 됐습니다. 넘치는 은총에 비해서 감사는 너무나 부족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감사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감사한 것인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문둥병자와 같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의 별의 탄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곤궁하고 참으로 어려움에 처한 인간, 소망 없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뜻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언뜻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큰 부자나 큰 권력자가 우리의 뒤를 봐준다고 이렇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더 크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셨는데 아담이 그 범죄에서 소망을 잃고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를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자주 나와요. 구약시대로 나오고 신약시대로 문둥병자, 다른 질병보다 월등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의 죄와 이 문둥병을 거의 상통하는 어떤 통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문둥병에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피고름이 나고 그냥 막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냥 형태를 막 이글을 뒤틀리고 하는 그러한 몹쓸병인데 죄가 그래요. 그리고 이 문둥이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살이 피가 나고 막 뭐를 긁어도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근데 죄라는 놈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감각이 없어져. 불의한 일도 불의한 줄 모르고 악한 것도 악한 줄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감각이 무감각해진 게 바로 죄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뭐냐, 이 문둥이도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들지만 이 죄도 우리 인간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가진 우리 인생이 문둥병이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에게 격리를 당하고 같이 못 살았어요. 전염될까. 그리고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느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치야 돼요. 사람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그래서 사람이 접근을 막아야 되는 건 그냥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을 걸리면은 사람들한테 격리되고 자기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심지어 사람이 오는 것까지도 나는 부정하다라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몇 중입니까?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죄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참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 몰아넣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문둥이가 자기가 부정하다. 죄를 진 사람은 죄가 자꾸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는 부정하다. 뭐를 파괴합니까? 자아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는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자꾸 무너뜨리고 그러는 역할하는데 그 자존심, 자존에 대해서 이 죄는 심한 해를 끼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자기를 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희들이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부정하다 자기 존재가 자꾸 낮아지고 이러한 인간의 불행을 그치게 하는데 찾아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성이 읽기도 싫은 게 하나 있어. 고라사 광인이 무덤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한없이 치면서 자기 몸을 날마다 치는 거야. 사람들이 가서 말리려고 해도 쇠구락을 쳐놔도 그걸 부수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죄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나는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의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진 인간은 근본적인 불행인 거예요. 행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낮아져서 불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아 개념이 상실된 죄진 인간을 찾아와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찾아오셨다는데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내용이 너무 묵직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드는데 사실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씩 우리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형편없고 기분 나쁘고 뭐라고 할까 그 불쾌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심하게는 그러한 악순환을 주는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또 힘 있을 때는 내가 활동적일 때는 그런 걸 극복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소홀히하고 천대하고 또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실패와 이런 것에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존심이 깎아져요. 그 낮아짐으로 자꾸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에 대한 그것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여 너는 나이다. 아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그러한 죄악에 그러한 자기의 착각에서 자존심을 깎아지는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감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왕 계신 분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우리가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 혈기와 내 기분으로 살지만 언젠가 그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천대를 받을 수가 있고 소외감을 당할 수도 있고 늙어질 수가 있고 늙어지겠죠. 점점 빼앗겨지는데 상실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나? 아우 내가 이런가? 자꾸 이렇게 우울한 생각하고서 상대적인 빈궁함에 휩싸이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근본적인 불행을 막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인간의 깊은 죄에 대한 해악을 그치게 하고 불행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듣기가 좀 어려운 내용을 말해봐서 죄송스러운데 사실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신감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기분이 엉망이고 엉터리고 그냥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욕설적이죠? 그런데 그렇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 주님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다. 만약에 내가 구하고 내가 뭐 교만했다면 내 힘으로 살아갈 텐데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오히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 얼마나 자신감 넘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기분이 엉터리 망터리 해서 그냥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수그러들고 할 때 한없이 꺼져가지만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더 고개를 들어가면서 주님을 더 반가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오뚜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넘어지면 바짝바짝 쓰른가요? 한번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 젊은 학생들? 오뚜기 속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무슨 쇠뭉치 같은 무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뜨리면 그것이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으시면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이는 넘어지고 일어서십니다. 중심에 무게가 없어서 오뚜기처럼 못 일었어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문둥이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부자신, 그 창조주신,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를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러한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네. 여러분 참 깊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 보니까 10명의 문둥이가 멀리 있어서 주께 부르짖으기를 주께 나를 부유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부르짖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은 거예요. 욕구가 많은 거예요. 그걸 누가 채워줍니까? 인간이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근데 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만족의 경식이라 해가지고 인간은 분무를 욕망으로 든다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 분무가 무한되기 때문에 어떤 걸 우리다 분자를 채워도 그걸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를 분모로 하자. 내 필요한 거, 필요한 거.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은 욕망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은 것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 분자에는 언제라도 올려라도 만족한다. 그래서 자기는 대머리가라고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해도 난 만족하는 게 세수만 하면은 막 머리까지 감아져서 자기는 만족한다.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만족하다.
그런 걸로 만족하니까 더 만족한 거죠. 우리가 필요를 근거로 두고 살아가면 만족하죠. 그렇죠? 그게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주셔요. 다윗이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 어떤 응답을 합니까? 기근에 속해서 정말로 3년 기근에 마지막 빵 한 덩어리로 나를 먹고 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게 하고 기름에 기름이 솟아오게 하고 또 빚이 져서 자기 아들을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 기름병을 분대해서 기름을 하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필요와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서 그러한 필요를 언제나 잘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둥병들이 곤란은 참 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놀라울 정도로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떠한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황금 잉어를 잡았어. 황금 잉어. 야 이거 한국에서 잡아왔는데 황금이가 말을 하는 거야. 아 어머니 저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어부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그래? 그래 한번 그러자. 살려줘.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이 어부가 에이 배가 고픈데 소세지나 항상 한 바구리 좀 줬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세지가 이렇게 한 바구리 되게 그걸 먹고서 남은 걸 집에다 갖다 주고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이거라고 이렇게 3가지 소원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 부인이 왜 망할 놈인가 왜 그 소원을 그 겨우 6가지 거 소세지를 소원하냐 하고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감이 듣다 못해 에이 이 소세지 부인의 코너에 붙어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에 다 붙어버렸네. 이걸 막 내려고 알고 왜 안 떨어지냐 막 끝까지 안 떨어지는 거야. 붙은 게. 여보 마지막 소원 한 가지 뭐가 있지? 한 가지 있어. 내 코에 이거 좀 떼줘. 그거 떼라. 떼준 거야. 3가지 소원을 어떻게 했어요? 다 써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절실한 요구가 있을 때 신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이것은 왜 그랬어요? 주시라.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구할 때 능력이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이게 단순히 내가 참 재미나게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님인데 신방하려고 자동도 반대하고 책상 하나 하고 또 의자 하나 좀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2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니까 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는 줄 아니까 야 너 얼마 자전거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런데 너는 어떤 자전거를 구하느냐? 그러더니 또 책상도 서랍이 오른쪽 몇 개 달린 거고 이거 한 가지인데 너는 뭘 구하는 거냐? 그걸 알려줘야 내가 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자전거는 빨간색에다가 바퀴는 몇 단 자전거, 그다음에 책상은 바퀴가 몇 개고 굴러갈 수 있고 서랍은 오른쪽에 좀 몇 개씩 이렇게 있고 의자는 이렇게 해서 뒤로 젖힐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딱 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그게 딱 나오더라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장난 같은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할 것이 있어요. 여기 그 계열 가운데 대화교회라고 있어요. 그 배정규 목사인데 그분이 뭐라고 할까 성격이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빵을 공장에다 줬어요. 빵 공장. 근데 왜 그러냐니까 빵을 갖고 나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돈키호테 같은 발상인데 어쨌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매일매일 빵을 굽는데 그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들어가요. 많이 주니까. 근데 그 교회 교인들가 몇이냐면은 거의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거의 2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헌금도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는 우리 먹잖아요. 한번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빵공장으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조지 밀러가 2,000명의 고아를 했는데 2,000명의 고아가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다고 조지 밀러가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앉아서 입술로만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투자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있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응답해 주고 있어요. 엊그제 갔더니 그분이 또 그런 말, 그 목사님 여기 산성, 대성, 구성이 내년에 이렇게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대성학교가 없어지거든요. 저 산성학교가 없어지고. 대성학교가 얼마냐 그래요. 근데 속으로 집을 돈도 없는 사람이 그걸 물어서 뭐하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10억쯤 될걸? 그랬더니 그것뿐이 아니야? 가관이 돼요? 1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집을 아무것도 없는 근데 지가 사줬다는 거고. 그래, 감기가 부었구나. 이제 속으로.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땅공장 운영하는 데 체험이에요. 그냥 막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막 부어줘요. 아멘. 저도 막 무지하게 줬어요.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빌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그 사람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10억도 한 푼 없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맹기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당장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너 내일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행하세요. 그게 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올바른 일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하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건 우리 인생을 깨끗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문둥병들을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말했죠? 문둥병과 죄와는 거의 비슷한데 문둥병을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죄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보면 하나님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워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사람. 나아가 장군이 요단강에 나올 때 새 사람이 새 어린아이 살같이 문둥이에서 고침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죽고 복사받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안에 고하고 고침받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시와 왕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 문도 있고 이마에 팔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입니다. 교만과 허세 인간.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갈 때 이 문들병이 벗어지고 거기에 이제 건강한 삶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아서 그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내 속에 그 엄청난 죄악들, 이 더러운 죄들이 다 그 십자의 피로 씻혀지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죄들이 여러분들을 고소할 때에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깨끗이 되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전화이국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 죽고 복살았다는 전화이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기근과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힐 때에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 죄 죽고 복살았다는 긍정적인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삼고서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그 죄의 그 형편없는 그 나쁜 기분을 좋은 기분으로 변화시키는 전화이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꿨고 선물을 단물로 바꿨고 기근은 흉년으로 바꾸신 것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신학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문둥이가 낫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보니까